여기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니. 우리 힘차게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아주 무척 힘차시네요. 조금 더 힘차게. 할렐루야. 아멘 하시면 좋지요. 제가 할렐루야 했으니까. 할렐루야. 예. 자, 8월이 이제 시작됐는데요. 오늘 제목은 이것을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시작. 예수님께서 6월절 전날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갑자기 무슨 일을 행하시느냐 하면 수건을 탁 뿌리에 동이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6월절 전날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있지요? 6월절은 그 다음 날 금요일 날이 6월절이에요.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6월절 전날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죽으시기 전날이에요. 다음 날에 예수님이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라 1절에 보시면 따라서 합시다. 아셨단 말이에요. 아버지 앞에 다가갈 날이 다 된 걸 아시고 십자가 지실 날이 다 된 걸 아시고 죽을 때가 다 된 줄 아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깊은 날이지요.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 져야 되고 죽으셔야 되고 엄청난 끔찍한 고통과 고난을 겪으셔야 될 것을 아시고 하시는 일, 굉장히 중요하지요. 무엇을 하셨다고 그랬지요? 제자들의 발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 당시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어떤 가정에서도, 그 어떤 공간에서도, 그 어떤 자리에서도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지요.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전이 아랫사람을 향해서 씻는 행위가 아니라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내 집에 찾아오신 정말 귀중한 손님들, 그 당시에는 그 팔레스틴 지역에 도로 공사가 되어 있어요. 비포장 도로에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몇 시간만 다니면 그 먼지가 발바닥에 때가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방에, 내 집에 들어오시기 전에 그 발을 먼저 종들을 씻겨서 닦아드리고, 그리고 수건으로 발을 깨끗이 닦아드려서 집안에 맞아드리는 그러한 팔레스틴 지역의 전통이었어요. 섬김의 대표적인 전통이었어요. 이것은 윗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천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소중하고 귀중한 그러한 분을 영접해 드리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하나의 결례였단 말이지.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상상도 못했지만 지금 깜짝 놀랄 일이에요.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갖다가 물을 받아다가 발을 씻는데 제자들의 발이 어땠을까요? 편안하게 씻어달라고 앉아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간혹 저도 예전에 했었습니다만은 목회자가 성도님들 혹은 장로님들 발을 닦아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성도들은 앉아서 울어. 죄송해서 목사님이 내 발을 씻겨주시는 거. 어떤 성도는 부끄러워가지고 발을 내보이고 목사님이, 여자 성도님 같은 경우는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내 발을 내민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건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걸 떠나서 죄송스럽지요. 하물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뽀드득 씻겨주는데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아마 상상해 보세요. 가만히 있었겠어요? 다리를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앉았다 일어섰다. 얼마나 여러분 죄송했겠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다음 날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고 고통을 당하실 것이고 이 사실을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알고 계셨는데 제자들에게 갑자기 그 전날 6월절 전날에 왜 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셨을까? 그 의미에 대하여 이 요한복음 13장에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절에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시작.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돌아가실 때가 다 되고 십자가를 지실 때가 다 되는데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발을 씻기셨다는 말은 뭐냐면, 요놈 이 베드로 요놈, 닭 3번 울기 전에 나 분명히 나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알아요? 몰라요?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고요.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요. 제자들이 이 로마 군병들의 그런 서슬퍼런 이러한 감시의 눈길이 두려워가지고 일시적으로 그들이 도망을 치고 흩어질 것까지도 주님이 아셨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칠 것도 아셨지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이 사랑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누가 섬길 수 있느냐 하면 사랑하는 자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이는 결코 섬길 수 없어요.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절대 섬길 수 없어요. 뭐 시킬까 봐 겁내하지요. 집사님이 청소 좀 하시면 안 돼요? 시킬까 봐 목사님이 눈도 안 마주치려고 그러고 때로는 전화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아이, 목사님 전화하네, 뭐 시키려고 그러지. 근데 교회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섬겨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어떤 자리에 나아가느냐 하면 섬김을 받는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서려고 해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연인이 연애를 할 때 사랑이 깊어질수록 섬김을 받으려고 그럴까요? 섬기려고 할까요? 섬겨요. 가짜 주고 싶을까요? 진짜 주고 싶을까요? 진짜 줘요. 싸구려 주고 싶을까요? 비싼 거 주고 싶을까요? 적금 깨서라도 비싼 거 주어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근데 그 사랑이 변질되면 줬던 것도 뺏어요. 헤어질 때 전번에 내가 반지 너 금반지 사준 거 줘. 요즘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사랑이 변질되면 줬던 것도 뺏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이유가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이유,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따라 내 기분에 따라 바뀌어져야 되겠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사랑을 드려야지요. 그 사랑의 표현은 뭐예요? 주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고 그러느냐 하면 15절에 보니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씻기셨다라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라. 즉, 다시 말씀드리면 어디 가서 너희들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마. 뒷짐지고 있지 마. 상차려 오기를 기다리지 마. 섬겨.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복을 받고 존경을 받느냐 하면 섬기는 자가 복을 받고 존귀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 받는 일에 익숙해지지 마세요. 익숙해지지 마시고 섬기는 일에 내 몸과 내 마음이 익숙해지고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자연적으로 습관화되어지게 될 때, 그래서 예수님이 17절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17절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어요?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씻기신 이유는 나 이런 사람이다, 나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다, 이걸 드러내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이걸 알고 행할 때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을 많이 받는 자가 복 받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신 것도 복 있는 자리이지만 진정한 복은 뭐냐면 섬기는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이제 2018년도 8월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이 이렇게 큰데, 내가 지난달까지 참 섬김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 8월 달에는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힘을 다하여 섬기는 새 달이 되리라. 원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아직도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많은데, 아직도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주님 앞에 이 사랑이 변질되면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 주를 위해서 섬기자. 주를 위해서 섬기는 게 뭐예요? 교회를 온전히 힘을 다해 섬기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 병든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슬퍼하는 자들, 그들을 정말 기도로 섬기고, 내가 물질적인 여유가 있으면 물질적으로도 섬기고, 다리에 힘이 있으면 찾아가서 기도로 섬겨주고 위로해주면서 섬겨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살아나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될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모습이에요, 여러분. 섬길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큰 복이요. 얻어먹을 수 있는 것도 복이라고 그랬는데, 은혜라고 그랬는데,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섬기고 싶은데도 다리에 힘이 없어서 병원에 누워 있어서 링거 꽂고 있어서 자유를 얻지 못해서 섬기지도 못해요. 감옥에 갇혀도 섬기지 못해요. 병원에 누워 있어도 섬기지도 못해요. 죽어버리면 섬기지도 못해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건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낫기 때문에 내가 섬기게 될 때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이에요. 8월 3달 이런 모습으로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8월 달에 이와 같은 삶의 모습 속에 정말 그 어느 달보다도 복된 3달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통해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